봉독해 주신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 중심에서 일찍 일어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시험 앞에 선 아브라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가 상당히 시험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지 않았나. 누구든지 다 그러하죠. 그러면서도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지런하게 적극적으로 그 시험에 임해가는 그런 자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시험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도 누누이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는 이미 인생이 시작되었고 또 세상 종말도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재림도 이미 시작된 재림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과 그 시가 언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그날은 확실히 우리에게 도래되기 때문에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임박한 재림론, 이미 시작된 재림론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찍 일어난 아브라함, 정말로 믿음과 순종이란 말로 시험과 순종이라는 말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시험 앞에 그는 순종해 가는 아브라함의 자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시험이라는 것은 문제일 수 있고 순종은 정답이다, 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문제투성이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순종으로 감당해내야 될 정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가야 되고 순종할 때 그 문제가 풀리어지고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은 시험장에 있는 수험생과들을 빠긋고 늘 우리 인생은 시험을 치르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시험이라 말할 수 있고 그 시험은 우리가 믿음으로 정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 순종으로 정답을 우리가 맞춰갈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다고 말하는데 그가 일찍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정말 우리도 교회를 섬기는 구역장 권찰 또한 우리 직분자들 성도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일찍 일어나서 그 일에 착수하고 임해가고 그리고 완성해낼 수 있는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시험의 날이기 때문에 그는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삭을 가리켜서 이렇게 나열하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 아들 독자, 내 아들 이삭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란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정말로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독자인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이럴 때 적용되는 관계가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지중지 여기고 있는가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아들 이삭을 어쩌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고 시험 문제를 내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지시하시는 땅에 가서 끝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를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라. 정말로 청청병력과도 같은 그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시험의 날이 이미 임박했고 시험의 날은 이미 시험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때부터 이미 시험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아들과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아들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너는 여기서 결정해라. 어쩌면 하나님도 야속하게도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귀하시지만 아들도 얼마나 귀합니까?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질투하셨는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로 보고는 질투하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들을 애지중지했겠습니까? 몇 살이 되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 와가지고 너는 아들이냐 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런 문제를 정말로 받을 수 없는 문제를 그는 받았다. 문제를 출제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정말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록으로 바라볼 때 적어도 3일은 걸려서 치료해야 되는 시험이고 시험을 다 끝내고 집에 돌아오기는 적어도 6일, 일주일은 적어도 잡아야 되는 그 시험 기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시험이 시작되는 것은 3일 동안 연속적으로 시작되는 시험의 여정이 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드리는 날이 실제의 날이기도 하지만 이미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며 집에서 출발하는 그 자체부터가 이미 시험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6일을 잡아야 될 그런 일정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었겠는가. 하루 만에 후딱 해치우는 것도 아니고 3일, 적어도 3일은 걸려서 해야 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뭐 그렇게 즐거운 시험이라고 아침 일찍 일어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 어릴 때도 내일 소풍 가는 날이라면 유일하게 그날은 계란 후라이 먹는 날이고 김밥 먹는 날이고 공부 안 하고 놀러 가는 날이고 그래서 지난밤에는 밤잠을 설친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잖아요. 한참 걸어서 뒷동산에 가는 것도 소풍 간다고 하면서 그렇게 밤잠을 설치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딴 때는 학교 지각하듯이 가면서 그날만큼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런 우리의 경험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즐거우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즐거웠겠습니까? 뭐 그렇게 반기는 시험이라고 뭐 그렇게 좋은 시험이라고 아침 일찍 일어날 이유가 뭐 있겠는가. 정말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순종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엄청난 문제를 안았는데 그 문제 앞에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즐겁게 감당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묵묵히 그 일을 수행해가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바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기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어떠한 그가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찍 일어났겠는가 정말로 하기 싫은 시험인데 하기 싫은 일인데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이면은 안 오고 싶어서도 일부러 게으름 피우고 이부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안 일어나고 싶고 안 깨고 싶고 이 하루가 아침이 터오는 것을 싫어할 정도로 막 미울 정도로 싫을 정도로 짜증날 정도로 그 하루 아침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음을 가졌기에 제3자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우리가 평가해 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시험이란 말은 시험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시험이란 말이 아니라 유혹한다 이 말도 시험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시험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시험에서 시험 실패해가지고 망하라고 주시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 중에는 시험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학교 학생들을 시험 보는 테스트한다 그러죠. 그 학생이 얼마나 공부 잘하고 있는가 평가하는 겁니다. 그 학생들을 힘들게 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시험 보는 것이 아니죠. 학생들의 수준이 어떠한가.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 학생들의 교육 수준, 지식 수준을 알아가지고 그에 맞게 또 교육 프로그램을 짜고 그들에게 교수하고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지 시험 결과를 보면서 선생님들은 그것을 알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흡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들을 평가하는 것이죠. 학생들을 막 부담스럽게 하기 위해서 시험 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더 잘한 사람들을 또 칭찬해 주기도 하고 못한 사람은 또 보충해 줘가지고 함께 지식 수준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다 아시지만은
우리들에게 부담 주기 위해서 이 시험에 실패해가지고 실족하게 만들고 망하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우리를 못되게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못되게 하고 망하게 하는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그걸 시험이 아니라 유혹이라 그러죠. 유혹. 그래서 그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접근이 오는 시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하나님의 기대만큼 되면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더 큰 것도 맡겨주실 수가 있고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더 성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결코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유혹하시고 망하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하나님 주신 시험으로 내가 인정된다면요. 왜 주십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도리어 시험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알아보시고 싶어 하시는군요. 난 이 정도입니다. 라고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성적표를 내밀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성적대로 칭찬하시든지 책망하시기보다 뭔가 채워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동안 못했으면 못한 것을 책망도 하시겠지만은 그 책망은 책망이 아니라 잘 되도록 하기 위한 채찍질이다 이렇게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하지만 또 우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내시는 시험 문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혹적인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평가하시는 시험,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고 더 성장케 하시고자 복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미신 시험의 날을 이 하루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지금 시험 치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네 인생의 발걸음 그리고 우리는 늘 오늘도 그 시험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나 다를 바가 없고 이미 그 시험장 가기 전에 이미 시험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달 전에도 수험생들 이제 고3들 시험 봤지만은 그들이 사실은 수능을 위해서 공부하고 대입을 위해서 공부하겠지만은 그들이 이미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그 시험은 정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이미 입학할 때부터 그 시험이 있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들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내리니까 오늘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봐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이미 그 시험을 향하여 달려가고 시험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시험은 이때부터 잘해내야 돼. 잘해놓고 그때가 실제적인 날에 공부한 것을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이미 시험은 시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시험 주시니까 시험이 아니라 이미 시험은 이미 시작되었고 인생 자체가 시험의 여정입니다. 그 시험 여정 속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것을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계속 게으르고 나태하고 허송세월하고 세월을 탕진하며 공부할 시간 다 보내는 그냥 허송세월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학생 같은 불량 학생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없잖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좋은 성적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시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지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일어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해가는 자세, 순종,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게 남다른 순종이죠. 우리는 우리 판단에서 좋으니까 좋고 또 쉬우니까 쉽다고 하고 또 잘되니까 감사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께서 주셨다. 무슨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막상 보면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내신 것 같지만은 그게 나는 순종이 답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그래도 믿어주는 것이 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에 늘 시험장에 살아가고 있는데 시험이 문제라면은 그 답은 순종밖에 없다. 하나님 내시는 문제 앞에는 우리는 믿음에 곁들인 순종이 그게 정답이라는 것이죠.
다른 거 찾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것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고 시험을 패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아브라함은 그곳을 향하여 가기 위하여서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하루에 감당할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몇 날을 거쳐야 된다. 사실은 며칠이 걸릴지 아브라함이 계산 못 해봤을 겁니다. 가다 보니까 3일째 그 산을 멀리 바라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틀간 걸어갔고 3일째 그 산이 어디 있는가를 보았다.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미 끝난 사건으로 바라볼 때 3일은 찾아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떠올라 그러면은 적어도 6일은 걸린다. 일주일은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루에 감당할 시험을 치면서 사는 것 같은 오늘도 우리도 그 날을 지금 상징적인 3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 시험장을 향하여 시험의 날이 따로 있는 것이 오늘이 바로 시험의 날입니다. 그 날을 임하는 자세가 바로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적극적인 자세로 그 시험 앞에 대응에 응시해 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것은 오직 시험을 내신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는 학생이 시험 빨리 끝나서 오락실에 가야지 뭐 맛있는 것도 먹어야지 이것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그건 두 번째고 그렇잖아요. 시험장에 가는 학생은 오직 가서 정신이 또 하사불성 해가지고 막 정신 집중해가지고 그동안 공부한 거 한 가지도 기억해내가지고 해야지 막 이런 정신 무장해고 가야 되지 회의해가지고 가면 안 되죠. 뭘 생각해야 될 것인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시험장에 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운전시험을 본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딴 거 생각하지 말자. 딴 거 생각하면은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던 것이죠. 시험을 세상말로 망칠 수가 있어요. 시험에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우리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딴 거 자꾸 생각하고 딴 소리 들으면요. 그게 쏠깃하고 결국 격길로 가버리는 그런 모양이 되고야 맙니다. 사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도 같은 엄청난 부담스러운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앞에 놓여졌습니다. 실제적인 시험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놓여진 시험이지만은 그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시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분명히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어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할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문제에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이 정답이다. 뭐 여러 가지 따질 것 없이 난 하나님은 믿는다. 그래도 믿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동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거기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게 정답입니다. 딴 게 정답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문제 속에 우리는 순종,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고 거기에 이미 해답이 다 보인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므로 어쩌면 시험의 날이기 때문에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우리 구역장 건찰님들, 우리 모든 직분자 여러분들, 오늘 늘 우리는 그 현장 속에 시험의 날을 오늘도 눈을 뜨고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그 시험을 치르고 있는가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 응해가는 응시해가는 수험생과도 같은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그 이유라고 말한다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썰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이삭 하나밖에 없지만은 많은 식솔들이 있습니다. 거느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전쟁도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당대 가부장적인 시대에 하나의 족속으로 바라본 추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한 집안의 큰 가장이죠.
가장은 어쩌면 국가의 왕과도 같은 그런 존재이기도 하죠. 추장이기도 하고 가장이기도 하고 그 부족 사이의 최고의 어른으로 대우를 받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고 높은 대가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 썰 나무를 쪼갰다라고 말해요. 이거는 추장님이 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추장님이 하는 걸 보고 종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주인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종들이 말리지 않는 것도 종들의 직무유기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게 높은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손수 자기가 이것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호수아서에서도 보지만 기브온 사람들이 쏘개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하며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호수아를 쏘개가지고 생명이라도 부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 그러나 그에게 나무 패고 물 길른 종으로는 삼도록 그렇게 명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생명은 보존해 주지만 그들은 물 깃고 나무 패는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목숨은 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무를 쪼갰다 이렇게 하는 건요, 하찮은 종들이 하는 겁니다. 노예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건 주인이 손댈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저 말로만 하면 돼요. 나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준비해라. 딱 채비를 해라. 이렇게 말만 하면은 종들은 깔끔하고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주인이 원하는 그대로 딱 준비해놔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종들이 해야 될 의무고 책임이기도 하고 주인이 굳이 손수 가서 도끼를 들고 나무 쪼갤 필요도 없고 토질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보따리 쌀 필요도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채비를 종들에게 지시하고 준비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일을 손수 준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 보기 위해서 자기가 친히 연필도 자기가 깎고 지우개도 준비도 하고 책보도 자기가 싸고 학생들이 뭐가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손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겸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 시험을 어쩌면은 다른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손수 하나님 앞에 나기는 정말로 그런 나무 패고 물 길른 종과도 같은 존재, 하나님 앞에 그만큼 엎드리고 겸비한 자세를 가지며 하나님이신 그 문제 앞에 자기 힘으로 자기가 손수 그것을 준비해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험 보는 자 당사자는 아브라함입니다. 종들이 동행할 수도 있겠지만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필요한 것들은 아브라함이 손수 나무가지라든가 장작담이라든가 불을 가져간다든가 기름을 가져간다든가 모두가 다 그것을 챙기고 준비하고 손수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은 시험 보는 날만 시험일이 아니라 시험 보는 일만이 또 일이 아니라 늘 시험의 날을 살아가고 있고 하루가 살아가는 그 모든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 보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 치르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시험은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준비는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늘 준비해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미리 손수 준비해야 되지 남이 다 준비해 놓고 해놓은 것에 그저 무인승차하듯이 그저 나는 주인인데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도 자기가 주인 권세를 내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로 돌아와서 이야기해 볼 때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고 예배를 드리려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죠. 정말로 어쩌면은 주일이나 예배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나 내 죽음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 그것은 우리가 그 앞에 놓여진 시험 문제 과목들입니다. 주일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예배란 과목이 있어요. 예배는 드리고 받는 것이죠. Give and take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내려주시는 걸 받는 게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이라는 과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앞에 죽음이라는 것도 있어요. 인생도 있지만 인생도 있고 죽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죽음을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천국도 준비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준비는 천국은 내가 준비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우주적인 재림이 일어나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는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내 준비는 내가 해야 됩니다. 그리 준비된 대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재림하셔서 만나주시는 것이죠. 준비된 대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데 얘들아 너희들이 좀 해두라. 안 돼요. 할 것이 있지. 하나님이 내게 분부하신 것, 하나님 내게 내가 치르러 가는 것, 여러분들 수능 누가 대신 봐줄 수 있나요? 아무리 쌍둥이라도 안 되죠. 자기 시험 자기가 공부한 대로 해야 돼. 예비군은 조금 누가 대신 가서 해주기도 한다 그러는데 예비군이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속여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유전자 검사 안 해도 다 밝혀집니다. 엉터리라는 것, 그리고 남이 대신 시험 쳤다는 것. 하나님 앞에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내 예배는 내가 준비해야 돼. 내가 지킬 주일은 내가 준비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는 내 것은 내가 준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에 대해서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돼. 내 죽음에 대해서도 내가 살아온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도 누가 해줄 수 없습니다. 공부할 때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시험장에 가면 자기 혼자 치러야 돼. 자기 혼자 해결해야 돼. 배운 것 가지고 평소에 신앙생활한 것 가지고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정말 그에게 믿음과 준비성 있는 그것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손수 준비해 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지금 시험의 날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날을 살아가는 만큼 그 하루의 날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시험 치르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험 보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그 자체가 시험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시험의 일의 결과가 어떠하고 하나님 영광을 늘어내는가, 자기 영광을 살아가는가,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채점 기준을 가지고 다 채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 가면은 이제 졸업고사로 볼 때에 성적이 어떠한가, 전체적인 성적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노아야, 내 120년 시간 줄 테니까 너 방주를 지어라. 누가 해줄 수 없어요. 계시받은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그 시험의 날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120년 후는 세상은 물로 덮인다. 네가 준비하든 말든 하나님은 이미 카운트다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120년 동안에 방주를 지어라. 네가 살기 위해서는 방주를 지어라. 이것이 시험입니다. 그 시험이 통과돼야 되죠. 그래 노아는 가족들을 설득시켜가지고 8명의 가족들이 합심해가지고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1년이 넘도록 물이 떠 있어도 이상이 없도록 노아 방주를 그렇게 건조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룻기서의 룻도 마찬가지죠. 룻에게 주어진 시험은 내가 모압 여인으로서 모압에 남을 것인가? 청산가부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도 가보지만 따라가야 될 것인가? 이런 기로점에서 시험이 그 앞에 제출되었죠. 출제되었죠. 룻기서 1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감당해내야 될 시험 문제가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동서처럼 동족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 낯설고 먼 땅, 이 유대 땅으로 내가 어머니를 따라 소망도 없지만 따라가야 될 것인가? 누가 계산해봐도 겉으로 들어봐도 이건 뻔히 손해볼 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갈등할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룻은 갈등하지 않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되나? 어머니를 따라가야 되나? 그러나 정말로 이해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두 가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시험의 문제를 룻이 어떻게 예언적으로 내다봤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그를 감동시키는지 모르지만은 자기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별로 소망도 없는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나머지 결국 하나님 앞에 합격품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만큼 그렇게 소망 없지만은 그러나 정말 어느 누구도
감히 소망 없다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부러울 만큼, 그래서 어쩌면은 다윗의 조상이 되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여인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눈에 보이는 것, 그저 세상적인 관점만 가지고 하나님의 시험을 치르려고 갔다가는 결국은 큰 코 다칠 수가 있고,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문제라면 분명히는 답이 있다. 그 답을 우리는 찾아갈 수 있어야 되고, 내 몸을 낮출 때에, 겸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 문제를 받았을 때에 자기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수 자기가 어쩌면 톱질을 하고 도끼질을 하면서 장작을 준비하고 땔감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손수 섬겨가는 그의 겸손한 자세,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서 내가 그래도 누군데 이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의 계급장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 앞에, 사명 앞에, 은사 앞에, 또 분야 앞에,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과 겸손한 자세로 일찍 일어나는 그런 자세로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찍 일어난 아브라함은 시험장으로 가는 것이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절 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지금 거하는 곳은 부엘세바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남단이라 할 수 있죠. 거기서 모리아산은 사실은 예루살렘 주변이죠. 그렇잖아요. 그 모리아산 거기에 바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같은 지역, 같은 나라 지역입니다. 그러나 남단에 있는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가는 데는 직선거리로 88.5km다 이렇게 말합니다. 직선거리로. 그러나 길을 따라간다면 적어도 100km는 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옛날에 그가 나귀를 타고 100km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어디까지인가 모르겠는데 100km 가는데 쉬지 않고 갔을 것이다. 걸어도 갔겠고 나귀도 탔겠고 아무튼 그 찾아가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이 모리아산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산까지 이틀을 지나서 가서 보고 제3일에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3일째 그 산을 바라봤기 때문에 또 반나절 걸어갔을 것이고 그 일을 이루고 또 돌아온다 이렇게 예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일길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찾아가는 그의 마음이나 발걸음이 과연 어땠을까? 하나님이 요 뒤에 가서 해라 뒷동산이 아니라 정말로 가봤는지 모르지만 그 지시한 산으로 가라.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겠다는 것이죠. 그 산으로 가라. 그곳으로 가라. 그래서 어쩌면 아브라함은 무릎 갔는지 알고 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적어도 100km를 행진해 가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까지 그 가는 시간, 이틀의 시간도 있겠지만은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발걸음이었겠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는 정말로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긍정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았겠는가. 이것이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났다. 이런 모습에서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 생각 없이 정말 일방통행식으로 가는 것이 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신 문제 그 풀기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문제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독자를 지시하신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 했다. 독자를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 했다.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지시하신 말씀만 품고 말씀 따라갔죠. 말씀 따라. 아비 집을 떠나려 했을 때도 오직 말씀만 생각하면서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이곳까지 가는 땅까지 왔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도 이번에도 모리아산까지 감에 대해서도 온갖 생각들 말들 수 있고 온갖 곁눈질 할 거 주변 사람들이 온갖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딴 데 보지 않고 딴 소리 듣지 않고 오직 자기를 다스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중얼중얼하면서라도 다른 것 생각 안 하려고 하기 위해서 거기에만 올인하고 집중하고 묵묵히 한마디로 일방통행 딴 거 볼 것도 없고 구경할 것도 없고 오직 그것을 향하여서만
오직 앞만 보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처럼 앞만 보고 무조건 달려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묵묵한 행진이 아니었겠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에 장애될 만한 그 모든 많은 요소들이 있죠. 어쩌면 사라 아내하고도 상의 안 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들은 또 일찌감치 사날에 기다려라, 내가 갔다 온다라고 하며 종들도 떼어놓고 단둘이만 그렇게 현장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고 시험에 장애될 만한 것들은 시당초 다 정리해가며 제거해가면서 오직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중얼거리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가면서 현장을 향하여 찾아갔던 아브라함의 진념어린 그런 자세, 행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겨가면서 정말 온갖 말들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굳이 제가 말 안 해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면서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나 아는 사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뭔가 들리는 것 같아, 소리가. 뭐 지가 잘났다고 뭐 하면서 네가 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뭐 괜히 자기 스스로가 속에서 나오는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듣고 남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소리를 한다 이런 소리도 제가 들려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남들이 하면 어쩜 저렇게 하는구나.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티를 내는 게 당연하잖아요. 좀 티 좀 내세요. 거룩한 티를.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리고 감싸줄 줄 알고 칭찬해 줄 줄 알고 박수 쳐줄 줄 알고 격려해 줄 줄 알고 그래서 막 등 떠밀어 주고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장을 열어주기도 하고 또 협조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쩌면은 많은 장애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인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온갖 생각들 사라 아내가 알면 어떻게 되겠는가? 내가 어떻게 이삭을 죽이고 내 혼자 집에 돌아가겠는가? 집에 갈 때 어떻게 내가 본정신으로 들어가겠는가? 막 돌아갈 때까지 그런까지도 생각하면은 못 올라가죠. 그건 그거고 일단은 가자 이거밖에 없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일방통행.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요 온갖 생각 많이 하면요 그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동 주신 것마저도 감동보다가 마귀 감동이 더 엄습해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감동이 없나요? 감동? 저는 참 부러운 것이 여기 어떤 목사님이 추리 안 합니까? 추리하라고 보니까 사진을 찍어놨는데 5만 원짜리 여러 개 찍죠. 누가 추리하라고 돈을 줬대요. 자기 교회는 재미있대요. 이런 것도 있고 막 저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 다른 교회 다 추리한 우리 교회 추리 안 합니까? 하면서 추리하라고 하면서 돈 50만 원을 주더라는 거 50만 원. 안 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렇게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의 감동은요, 어쩌면 감동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 감동이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계속 막 반복적으로 주문을 이루듯이 막 이렇게 가서 하라 했다 가라 했다 막 오직 내 독자 이삭을 지시할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오직 이것만 생각하고 다른 말씀 없이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까지 오직 그것만 가지고 그는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마귀가 장난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사역 시작할 때부터 마귀가 옆에서 꼼지락 온갖 떡을 해먹어라. 뭐 해라. 그리고 기도할 때도 틈타고 예수님이 골고다로 올라가는 가운데서도 온갖 멸시천대 모욕을 당해가면서도 주님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생각한 건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아버지의 뜻. 요거 생각 안 하면은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님도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거기서부터 예수님은 단단히 무장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 뜻. 십자가 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이것이 아버지 뜻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해야지. 끝까지 해야지. 요거밖에 예수님은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물어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끝까지 완성스럽게 지실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도 달렸을 때도 밑에서 온갖 사람들이 네가 뭐 예수고 네가 구세주냐? 못 빼고 내려와 보라.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저 같으면 못 빼고 내려올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못 빼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피 말라 죽는 것이다. 죽어가면서도 오직 한 가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하나님께서 계시받은 그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도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했다. 번제로 드리려 했다. 딴 거 없다. 번제로 드리려 했다. 정말로 정신 나간 사람처럼 거기에 완전히 올인하고 집중하는.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사명을, 시험을 통과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사역하시는 그 모든 것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라 사역하시고 고난도 죽으심도 그렇게 감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구속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미 일찌감치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실 것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사명을 감당해 갔던 예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딴 거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교회 일을 하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목사도 생각할 것 없고 당회도 생각할 것 없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말씀이다. 하나님 내게 주신 시험 문제다. 시험을 채점하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정답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듣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적어내야 될 답이 무엇인가? 오직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시고 시편 73편 25절에도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물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올라갔던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게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합격 통지서의 문구입니다. 합격 통지서에 하나님 그에게 나는 너를 인정한다. 인정서를 주시면서 거기에 어떤 서술적인 말이 적혀 있는가 하면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았노라 라고 하면서 요 한 문구 딱 적혀 있어요. 요 소리 듣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까지 했다. 하나님이 요거 말씀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하여금 그런 과정을 겪어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22장 12절 말씀이 함부로 들을 말이 아닙니다. 아무나에게 하나님이 하달하실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은 독자를 걸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고등한 수준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사명을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 원래 알고 계셨지만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인정서에 딱 새겨가지고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그 표시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그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분명히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가 그렇게 1년 동안 구역장 건찰로 섬겼고 그 모든 것 내가 이제서 내가 말하는데 정말로 잘 하였도다. 네가 정말 그렇게 수고한 것 평소에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다 알고 있었노라 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위로받으시고 소망받으시고 새해도 아름답게 섬겨 살아가시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 앞에 항상 시험의 날을 살고 있음을 알고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시험에 임하고 시험장에 사는 자세의 삶으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합격하더라도 성적 우수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고 하늘의 면류관을 당당하게 받아 쓰기 합당한
우리 구역장 건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엄청난 시험의 문제를 받은 아브람, 하지만 그 시험 앞에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험의 날에 임해갖고 시험을 준비했고 시험의 현장에 가서도 기꺼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직 유일신관 가지고 그 믿음을 보여줬고 순종을 했고 겸손하게 받들어 감당해 갔던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기까지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과 겸손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소망하오니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죽이지 말라라고 만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가시기까지 하며 우리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믿음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주님 앞에 통과되어지고 합격증을 받기 합당한 우리 모든 구역장 건찰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새해를 준비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지날 때도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안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